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던 그 시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 시대가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사실은 신학적인 숙제인데,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씨름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는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교, 신학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의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시대가 살아온 시대가 이 사람들의 취향이 어떻고 흐름이 어떤가 하는 그 렐레번스, 적실성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개혁담론,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개혁담론이요, JTBC 뉴스 나오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위기를 진단하자는 것은요, 길을 찾기 위한 것인데, 우리 위기가 풍요와 번영 가운데서 신학적인 성찰을 제외한 것이다 라고 규정한다면, 성경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에 와서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가 안 보인다는 게 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생기고, 그때 신학이 창조성을 갖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요, 구약의 신학이 가장 발전하던 꼽히던 시대가 사실은 바벨론 유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유배가 단지 나라가 망했다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그 엄청난 제국과 문화가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그죠? 그 신들, 그 엄청난 문화를 이끈, 제국을 이끈 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알렉산더도 페르시아를 정복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문화적으로 넉다운 됐습니다. 매료돼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뭐 세계 제국의 주인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어땠을까? 뭐 사실은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다 버리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에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계적인 스케일로 섬기는 신학이 발전했고, 그게 신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룹니다. 또 하나는요, 요시아가 여러분 성전개혁,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신명기 두루마리,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 시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왕국은 아직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남왕국보다 훨씬 더 강성한 나라가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남왕국의 위기는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구약의 뼈대를 잇는 신명기 신학이 형성된 시기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성전 멸망 직전 혹은 직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성전 멸망의 충격을 해석해내는 신학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울 전공인데 바울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아주 전형적으로 위기의 신학인데, 첫 번째 위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인물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냥 이렇게 이분 살았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신학적 틀, 하나님을 이해하던 틀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도전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부활 중심의 종말론적인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방인 전도를 함께 했는데, 안디옥에서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자신의 멘토이자 동지이던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던 상에서 물러난 그 사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루면서 바울의 바울의 이신칭인 신학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큰 고통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고민했던 그 문제. 원래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했어도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사명은 이방인 전도다 하고 갔는데 이 유대인 전도는 계속해서 막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이방인 전도만 부흥을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신학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신학, 이 기존의 생각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대구원 사건이 발전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질병이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질병에 걸린 것을 대부분 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의 질병은 개인의 육체적인 고통 이전에 어떤 사도로서의 그 신뢰성, 크레디빌리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에 사실 뭐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곳을 뒤져봐도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기를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종교 인구 통계에 이제 개신교가 조금 줄고 가톨릭이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꽤 그때 한국교회 개혁 담론을 주도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2015년이 되면은 가톨릭이 개신교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나온 센서스에는요, 오히려 불교가 그때 1위였는데 개신교가 다시 1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물론 뭐 환호하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뭐 교회 현장에서 봐도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데는요, 이 통계 자체가 사실 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무슨 통계를 활용해서 한국교회 현상과 전망을 분석하는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전망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교나 가톨릭의 그 난맥상, 가톨릭이 뭐 이렇게 인기를 끈다 그러지만요, 이게 예를 들면 미사 참석 인구가 줄어들고 신부로 헌신한 사람들은 심각한 정도로 줄어드는 엄청난 위기거든요. 그 위기라 그러면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점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위기의 규정은 이 시대 자체가 탈종교의 시대이거든요. 물질주의 시대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서구의 신학적인 고민과 한국의 현실이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 이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의 질서가 곧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서구 사회도 기독교가 문화적 마이너리티, 이게 소외된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을 소화하기 위해서 신학자들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웨스턴 처치, 서구 교회도 서구 사회도 이미 비기독교 국가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서구 신학의 중요한 좌표가 기독교 세계 이후, 기독교가 세계가 끝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할 거냐.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신학적 담론이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가 한마디 하면 사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기독교가 한마디 하면 이 사회가 이게 따라가든 먹어주던 시대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혹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To Change the World, 이런 책들이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에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는 아주 심각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 교회 현상이고요. 이걸 한국 교회에 적용해보면 한국 교회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소위 고시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이 지나고 나서 오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부작용은 같이 겪어야 합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이렇게 비교하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느 정도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모더니즘 논의가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모더니즘적 합리성을 제대로 경험하고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의 주관성의 물결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가 설교니까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 비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역사 비평은 근대성의 마던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 합리성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굉장한 주관성의 요구를 받고 있는 포스트 마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국 교회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리더십은 주류가 아직도 프리마던 전근대의 리더십입니다. 어른이 한 말씀 하시면 다 따라가는 거죠. 그 어른이 뭐 목사님이든 스님 장로님이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40, 50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 스타일은요, 합리적 교회입니다. 합리적 토론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자는 거죠. 근데 그 합리성의 교회와 당회를 이룬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은 세습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로 들어오는데, 세습은 전근대의 리더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른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논의 상황을 보면요, 한국이 아직도 이게 프리마던,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0, 30대들은 이미 이 포스트 마던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굉장한 지체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 목표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현상들을 아주 심각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 또 하나 재해석해야 하는 대상은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자체가 크리스텐덤 내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다 주위에다 루터가 제네바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세계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지. 이 크리스텐덤 내에서의 성경 읽기가요, 사실은 오늘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한정에서 말하면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요게 뭐 사실은 16세기의 질문, 루터 시대의 질문으로 바울의 텍스트를 읽지 말고 1세기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읽자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독교 세계 이전 프리 크리스텐덤이 있고요, 크리스텐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이 크리스텐덤 속에서 구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우리의 현실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프리 크리스텐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루트 칼빈 때보다 훨씬 더 성경의 현실에 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문화적 소수자라는 거죠. 교회 문화가 문화적 마이너리티라는 거죠. 지금 서구신학의 대부분의 대부분 아니고 죄송합니다, 많은 논의가 이것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개혁에 제가 7페이지 중간 좀 썼는데요, 라이놀드 니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신자 제사장 좋다. 그리고 개신교가 말하는 그 성경 해석의 자유, 교권으로부터의 자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개인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두 다 내 해석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놀드 니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 칼빈, 칼바르트 이런 분들이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분들이 신학의 내용은 참 좋은데 신학을 하는 방법을 보면요, 굉장히 신학적인 이 경쟁자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잔인하다는 거죠. 루터, 칼빈, 바르트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경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없는 경손을 이야기했는데, 라이놀드 니브가 지적하기는 이분들이 실제로 신학을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신학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개신교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 신학의 교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중심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신교 신학이 조금 잘못 이해되면요, 이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내가 다 잘났다는 거죠. 개인이 성경 해석의 최종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우와스 7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대부분의 북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읽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생각에 도전하고자 한다. 북미 개인 크리스찬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일보다 교회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성경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큐티도 그렇고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석해놓고 이게 바른 해석이다 생각하는 그게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치는가를 도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이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기 생각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내재화되고 큐티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의 위기라고 그러면 제가 4번에서는요 그 8페이지에 기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물으셨죠.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뭘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게 해서 이걸 돌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팡이 자산은 인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 의 그룹들은 굉장한 수준의 지적, 영적, 사회의식적 수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있었고 세계 각국 교육자들하고 많이 만나보는데 기독교의 한 손꼽을만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요. 신학자들도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보다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열심히 논문 쓰지만요, 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교단에서, 저도 신학교에서 보면 교단에서 무슨 이렇게 뭘 딱 주제를 정해놓고 글 쓰라 그러면 그냥 뭐 교단 밑에서 이렇게 거의 뭐 죄송합니다 하층 수준의 논문을 쓰지요. 이 신학자들의 목소리에 존중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 스스로를 많이 고립되어 있고요. 그 신학은 이 구도자적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와봐 가르쳐 줄게 이러면 신학이 안 되고요. 신학은 질문하는 구도자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신학교의 이 구도자적 열정이 퀘스천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장 목회자들하고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신학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신학 교수가 와서 이게 강의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없어요, 대부분 신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대한 아주 내로와 한정적인 것만 강의하지 정면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텍스트를 놓고 씨름하는 일에는 굉장히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생산적인 관계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설교자들 마찬가지로 우리 김경진 목사님 20몇 번 설교하셨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과도한 설교 비중에 이렇게 눌려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부했던 틀들이 너무 낡은 틀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들이 다 그냥 소모되는 수준이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하는 데 비해서 이렇게 결과가 빈약하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우리 김지철 목사님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참신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설교가 이렇게 듣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본래 설교자가 사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10년, 20년 할수록 설교자의 무게와 권위와 말씀에 대한 통찰이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가면 갈수록 소모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성과 독창성에 대한 너무 이렇게 경직된 요구하고
이 표절의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실이죠. 9절 9페이지 보면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 방안을 좀 적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은 본래 개인의 책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읽는 책이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요, 개인이 앉아서 눈으로 읽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낭독입니다. 100% 낭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개인화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신학과 신앙이 개인의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판단하는 기준도 청중들의 개인적인 관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수가 많은 설교들은 그게 신학적으로 훌륭한 설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그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한국 교회가 저는 빠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타개책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저는 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를 계속 설교하다 보면 청중 사이에 반향이 있습니다. 에코. 그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식적 자리, 비공식적 자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교회 프로그램은 원래 그렇게 말씀이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서 교회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재정과 행정, 다른 데 사니까 뺏기고, 특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9페이지 중간쯤에 썼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그램, 다른 교회 성품을 가져오고 하니까 성도들한테도 안 맞고 목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열매로서의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선교가 산출되는 구조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개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라는 큰 교회의 일부입니다. 저도 유학 마치고 한국 언제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요. 요즘에 한국의 출판사, 그리고 기독교 언론들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선정하고 수준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계 목회자, 신학 교수님들 이야기했지만, 플러스 언론, 플러스 출판사, 이런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이 함께 큰 바운더리로서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를 해낸다면,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요, 꼭 이걸 가르치겠다는 것도 있지만, 소개도 있지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저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대화를 촉발하는 거죠. 한국에 굉장히 많은 좋은 신학자들이 많은데 대화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자기 논문 쓰고 하지. 그래서 이 교차로를 만들어내고, 함께 만나게 하고, 중요한 논의들에 포커스를 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전체 우리 미목원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게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 세미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보면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강의예요. 일방적인 강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계속해서 내 목회의 모델은 누군가, 내 신학의 모델은 누군가 많이 찾아 헤매봤지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델은 없다. 내가 모델 삼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델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inspiring each other, inspiring one another,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전반적인 수준들이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장만 적절히 만들어내면 저는 여기에 굉장한 잠재력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교회의 위기지만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설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월트 브룩만의 글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르기의 상황과 성경 자료 사이에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가장 눈여겨볼 일이 있다. 구약 성경의 포로기는 유대인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거나 절망에 빠지도록 하지도 않았고 사생활 중심의 종교로 물러나게 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포로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책을 저술하도록 작업하였고 가장 눈부신 신학적 성찰을 이끌어냈다. 이 점이야말로 포로기의 위기에 대한 유대인의 활력 있는 반응이며 이를 기독교적인 의법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세속 사회 속의 복음 전도로서 결코 주변 상황 때문에 무시되거나 손상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관한 굳은 확신과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러한 활력 있는 신학적 상상력을 끌어낸 이 복된 소식은 이성적으로 해명될 수도 없고 또 역사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로 환원될 수도 없는 추측돌 같은 것이다. 필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늘같이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이 고조되어 기독교인 가운데 패배감이 무겁게 드리워진 상황에라도 기독교 설교자들은 이성적으로 쉽게 해명할 수는 없지만 주춧돌 같은 신학적인 확신을 교회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